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7번째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동반한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동반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내적 부흥을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사건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줬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민족의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일어났던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공동체의 내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 말씀 살펴보면서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한 부흥은 절기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사람들의 심령에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곳에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자, 우리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운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과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달래면서 오늘은 울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오늘은 성일, 나팔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지 울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시간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달 숨은 나은 날 24일이라는 겁니다. 그달은 언제입니까?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나팔절 7째 달 첫날.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그리고 난 다음 2주가 지난 15일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7월 15일 날 7일 동안 지냈으니 7월 며칠 날 초막절 절기가 끝납니까? 22일 날 끝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날 8째 날에,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 보면 7월 23일 날 성회로 모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회는 마치 폐회 예배와 같아서 이 성회를 지키고 사람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오늘 다음 날 24일 날이니까 성회를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간 그 다음 날입니다. 24일 날이 된 그날,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외적인 성벽, 내적인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1대1의 신앙 관계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출발이 바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에 어떤 회개 모습이 일어나 이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모습, 우리가 회개할 내용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 첫째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오늘 먼저 1절의 문장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4일 날 한 장소에 다 모여서 거기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장 구조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정에서부터 이들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이 광장 같은 곳으로 다 모여서 단순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회개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운동처럼 무브먼트가 되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잠기니까 더 이상 자신이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뉘우쳐야 돼,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회개에 대한 단어적인 정의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개,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이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세 가지로 하죠. 첫 번째, 그들이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로 금식, 병원에 그 신방 가보면 수술 같은 거 앞두고 금식에 써 있죠. 그거는 뭐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단어입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빈 것을, 내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차있던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내어버리는 게 금식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굵은 베는요,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냐면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곡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이야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 시골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상여가 가면은 이 상복 입고 뒤에서 에고 에고 하면서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은 사람을 달래며 그 장례식장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굵은 베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굵은 베를 입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 영적인 사망에 대한 슬픔, 극도의 슬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데 이 티끌을 뒤집어 쓴 것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극도의 슬픔,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본문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 여러분, 요나서 어떤 성경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요나 선지자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적국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 어디냐?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거절하고 도망갔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으로 인하여 그 요나가 포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느느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 오늘 요나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보이죠 여러분? 아무리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라도 그런 사람들이라도 심지어 왕이라도 백성이라도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이 지적되고 탄식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살아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니 잘못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곳, 일하는 그곳의 현장에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진정한 회개 모습, 다시금 이와 같은 본문과 같은 결단이 시작되고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을 결단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을 결단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자, 회개가 마음의 뉘우침과 함께 삶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5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공부했을 때 이과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첫째, 결단. 두 번째, 의탁. 이 의탁은 다른 말로 신뢰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결단, 하나는 의탁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결단과 의탁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던 내 인생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유턴한 거예요. 그게 회예요. 회개 중에 반절, 결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길을 잘못 가서 유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지로 계속 가야죠.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닙니다. 깨닫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유턴하고 난 다음에 원래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의탁, 신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길, 내 욕망의 길을 가던 내 인생이 잘못 갔다라는 걸 깨달아 돌아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표, 표대이신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만 해도 안 되고요, 회개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백성들은 두 가지로 결단합니다. 하나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소개합니다. 절교하다가 중요합니다. 자막 한번 보실래요? 이 절교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바달. 그런데 이 뜻이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뭐 했다?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바달.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눌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였다라고 할 때 이 구별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죄하고 딱 연결시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되는가?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바달시키는 게 바로 뭐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방 민족들과 절교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분리시키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늘 우리를 막아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를 죄되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유혹,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절규하고 빠이빠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다시금 세상과는 절교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구별하여 바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절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절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머물러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절규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절규했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결단임의 표현인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한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 부부랄지라도 다른 생각,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거든요. 청탁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죽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그 주변에 12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양옆에 앉겠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것과 절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하고 직분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심지어는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동상이몽으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 세상 쫓아가는 겁니다.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절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세상과 절교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의 삶이 내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1951년도에 첫 번째 상영한 영화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제목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야지 정확한 문장이 형성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뜻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자막 있나요? 이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1000년 전에 기독교의 역사가 왕성될 때도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 왜 거기로 가시나요? 그 뜻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왜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뻔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마음속에는 주님,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의 것은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고 그분만 바라보이는 그 인생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래서 회개 자리인 거고, 그 회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초가상간을 살아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거 아니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단으로 회개하시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 이런 탄식의 과정, 죄에 대한 슬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때로는 악한 적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것으로 표현했죠. 자, 그럼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조금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말씀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요 지정의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내적 증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보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정의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래서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외적 증거가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외적 증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 친구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삶이 변했어. 언어가 부드러워졌어. 자꾸 비방하는 말보다는 축복한 말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공동체가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된 느낌 그리고 변화된 결정적인 증거 뭡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주일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죄 짓는 장소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변화된 말, 바뀐 말, 동의어는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의 모습과 달랐나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 똑같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동의어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외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내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나무 만드셨죠? 그러면 이 나무가,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자기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만들어진 대로 빛을 내고 잎사귀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창조주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그 예배자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편 66편 18편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죄악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향이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죄가 담이 되어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죄악을 걷어내는 것이 회개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백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고 약 2주 동안 1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그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죄악의 갈등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그 회개의 포문을 열었던 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100에 해당하는 돈을 착복했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앞서서 회개를 하니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지방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흩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며 회개한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지금 11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부흥 운동의 결과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한 가정의 회개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을 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 혈통, 지식, 학력,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배설물을 계속 비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거 비워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져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표대를 향하여 인생 전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게 그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마다 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라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하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정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12번은 듣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이 찬양에 대한 마음의 고백을 제가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삶의 고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쉽죠? 너무 단순하죠? 곡조가.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한 주간 계속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이 찬양 듣다가 지난 주 중에 2번 울었어요. 혼자 부흥했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의 찬양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결단의 찬양으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 가사도 좋지만 이런 가사를 계속 읊조릴 때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거든요.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 기쁘게 어여쁘게 보실 거잖아요. 힘들어도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어려워도 제가 지금 예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몸부림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힘들다라는 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니까요. 그래,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동상이몽하면 안 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생각하면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도 부럽지가 않고요, 세상에 다가오는 풍파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 위는요 정말 폭풍처럼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바다 밑은요 잔잠해요. 찬양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의 크신 두 팔로 우리를 품으면 아무리 세상에 큰 파도가 바람이 일어도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잔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심령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동반한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 죄악 그리고 세상의 것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 마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해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달려나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 죄악의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